자체를 여러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 그 다음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날란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제 한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자체가 보면 또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거란 이야기고, 이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정말 이런 것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 쓰는 거니까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또 이제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게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 자체를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내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막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제 예언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자체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야곱의 그런 지파를 일으키는 것,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일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니까 이방의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 자체를, 즉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이게서 뭐냐니까 이 땅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짧게 잡았는가 하니까 이 본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역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죠. 어떤 의미로서는. 그래서 그런 구원도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 그 자체가 이제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구약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모든 역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니까 은혜가 열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은혜가 열려버리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원 사역 자체가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놓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그런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뭔가니까 은혜 때, 그 때가 이제 은혜의 때가 열려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은혜의 때 혹은 그 뒤에 구원의 날 이래 이야기했죠. 이 날은 언제인가는 이야기도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언제라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는 그때도 맞지만 궁극적인 때는 어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데 이때 은혜의 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때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때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래서 우리가 이를 신년에 뭐랬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죠. 그게 뭐라고요? 뭐부터 기억을 하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자 하는 게 1월 1일 날 성찬식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초부터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시작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가 열리는가 하니까 은혜가 열려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열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두세요. 이 숨을 딱 거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즉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텐트가 이렇게 쳐져가 있어요. 이 텐트 커튼이 쳐져가 있는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있죠. 텐트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구약에는 은혜가 없었느냐?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특별한 사람, 그것도 정결하게 하고 임명된 특별한 사람이 정말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시대가 이 시작이 되어버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죠. 흘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한 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야기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열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아마 이랬겠지. 옛날 같으면 참 옛날이 재미있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뭐냐니까 만약에 내가 제사장의 그런 역할, 목사는 제사장의 역할이나 안 그러면 예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직임이 목사의 직임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 내한테 찾아와야 되지. 그러면 네 삐면 큰일 나. 그렇죠? 큰일 날까, 이거.
밑비면 뭡니까? 찾아가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좀 없는데 이러면 뭐니까 못 찾아오잖아. 그렇다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내한테 막 반드시 보고하고 이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성전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하소연하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숱한 그런 감정들이 생기죠. 숱한 감정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한 숱한 일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열려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9장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는 요 자체 있죠.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번역이 있는가 하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지? 뭐 대사도 지닐 필요가 없이 만약에 다급할 경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은혜가 임합니까? 옛날에는 죄 문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대속, 속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입은 사람에게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법적인 근거가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 대속 때문에 이제 그 근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죄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살려달라 해도 너희 손에 그 피라는 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고 또 은혜가 임할 수도 없어요. 은혜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 어떻게 마귀한테 거룩한 것이 임합니까? 안 되죠. 마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새기가 많이 그랬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하나님 은혜가 사탄한테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안 임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한 자들이라 딱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제 십자가의 이 대속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식 새벽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가끔씩 이래 불러요. 부르는데 한번씩 어떤 생각이 나는 거니까 옛날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대속받은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도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에 십자가하고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면 참 이게 그거는 진짜 힘든 신앙이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참 좋아요. 직분이 뭐가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직분이 뭘 중요해. 밑바닥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게 좋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좀 심각한 그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어나는 게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즉,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에게, 그 여호와의 종에게 뭐를 얘기한다고? 백성들과 새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세우겠다는 그 이야기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좀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런 대속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된다 그러면 옛날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찬우가 니 오늘 좀 피곤했구나. 졸랐고 딱 이래 폼 잡네. 새 언약과 옛날 언약의 차이점이 뭐야? 큰 소리 치도 괜찮다. 뭐 해다 맞추는 거는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그 새 언약과 그 언약의 차이는 물론 그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느냐,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냐 그 차이라. 알겠습니까?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느냐, 말씀이 뭐라고? 신비에 새겨졌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는 막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차이라. 그래서 옛 언약이란 율법 자체는 어디에 새겨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어. 이 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새 언약의 이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져 있다?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돌판에 기록된 사람은 이게 뭐로 보여? 법으로 보이겠지. 교통법규처럼 법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 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급급하단 말이야. 만판에 새겨지는 사람은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법만 지키는 사람은 뭐냐니까 향기가 안 나는데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난다?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 없나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 그러는데 저 인간은 첫날 만날 교회 다니다마는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이런 거 있죠. 대번에 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으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뭐냐? 교회 가니까 전부 다 높이 있거든. 이래가 있답니까? 있으니까 더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요새 초신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 그냥 초신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성도가 되는 사람. 거기는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돼도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영역이 많아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뭘 느끼는 거니까 참복음 자체는 이 파동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지. 사람의 심령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러나 은혜의 때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백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파동이 없어요. 계속 어디에만 기록된다고?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져야 파동이 생기지. 말씀이 어디 기록된다고? 이런 처럼 이렇게 쓰는 게 저래 생기고 성경책 안에 말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들어도 이론적으로 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안 되지. 아주 심각해.
그래서 어떤 간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지고 말씀이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져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가능해. 자, 봅니다. 그럼 지금 시대 전부 다 신비에 새겨지면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맞죠? 왜 신비에 안 새기는가? 아직 제 구속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신비에, 거룩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돼야 신비에 새겨지잖아.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지만 늘 하는 이야기처럼 뭡니까? 그냥 이렇게 고난주간이다 부활절 끝.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 부활절 끝 계속되죠. 속이 시커멓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2의 대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가 안 일어나니까 말씀이 신비에 안 새겨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것의 그런 차이점이다. 요즘 물론 주일날 그 양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 서점에 가가지고 그 지금 2000년대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지금 나이가 한 50대 되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현재 목사인 그 사람의 책을 이래 쭉 읽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미국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80몇 프로가 된대요. 되게 많죠? 그럼 여러분들 미국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삽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그런데 그 양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86%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데,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예수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 문명이나 여러 가지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도 그런 잘못된 신앙이 막 유입된 경우가 많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에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옛날에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1900 몇 년도, 2000년도 올라오기 전에 미국에 대유행이 일어났고, 그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책들이 번역돼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죠? 죄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이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뭐를 이야기한다고? 상처. 죄가 무엇으로 둔갑해버린다? 상처로 둔갑해버린다. 우리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20년 전이나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죄는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 다닌다는 이 양반들이 상처가 어떠고 그러면 죄를 좀 더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구속을 받죠. 상처 자체를 갖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구속을 받는 거 아니고 치유 사역해가 그것도 사역을 또 붙여. 그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도 없어지고 십자가의 권능도 없어지죠. 그런 양반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고 말씀이 우린 신비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제 문제가 다른 걸로 탈바꿈해 버리는 거야. 상처받았다 이래서고. 그래가지고 온데 댕기면 치유 사역애가 상처해가지고 기절할 뻔했어. 우리 그 목사들 중에 얘가 치유 사역애가 하는 거 또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참 개탄스러운 거야.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다. 그래가 막 사람들인데 꼭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래가 있답니까? 막 줄줄이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막 펑펑 울어섰고 이래가 치유받았다 이라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맹숭맹숭한 인간들이 그거 가가지고 옛날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저것만한테 상처받고 저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걸 치유한다는 이야기라. 뭐 용서하고 편지 쓰고 초청하고 이래가 있답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코로나대가 속이 시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있고 이 쓸데없는 이 뭡니까 교제는 아니고 잡다한 이야기하는 게 없어지가 속이 시원해. 진정한 복음의 프로그램이 아니면서 이게 뭐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짓 해가지고 비슷하게 쇼하는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속이 시원해. 그리고 기독교 이름으로 명명해가지고 코로나 발생한 그런 거 있죠, 단체. 그것을 자꾸 하는 거 왜? 그것이 돼야 장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몇 명 발생되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좀 있었다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은혜가 열리는 구원사역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지. 내가 어떻게 상처받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들 치고 백날 교회 다녀봐. 은혜에 임하지 않고 말씀이 신비 안 새겨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인간들 치고 자기 의로 안 살아가는 인간들은 없어. 다 이래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런 본도 보면 안 돼요. 계속 교회의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이상한 이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뭐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기도를 옳게 안 하니까 완전 성령이 도와주시고 자는 데는 이 잠만 드럭드럭 자더만은 이 쉴 데 없는 이런 사상이 있죠. 뭐 치유, 뭐라는 이게 뭐 상처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과 영광들이나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세상밖에 없는 거야. 돈, 세상의 영광, 먹고 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때가 열리는 구원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이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통곡할 때, 그때 대속의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혜가 열리는 구원사역이라는 그 이야기라. 두 번째 뭡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목마름에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사역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이사야서 4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여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잡혀있는가 그게 중요해. 어디에 잡혀있는 걸 알아야만 잡혀있는 자를 해방하죠. 여기서 잡혀있는 자를 해방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인식이나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제가 상처로 이렇게 둔갑해버리고 제 삶이 치유로 둔갑해버리는데도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는 뭡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무지인 거라. 이것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둔갑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수십 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이러면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자처하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자처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많이 한 줄 압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일을 전혀 모르겠다. 나는 일을 전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일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줄 압니까? 나는 일을 전혀 모르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요. 영적인 무지. 그만큼 설교 듣고 그만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었네. 이게 돼야 되는데 혹 해가지고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라도 붙들려고 그런 말을 사용하면 또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주 무지한데, 그 영적인 무지에서 뭐라고요? 해방이 되고, 두 번째,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야 돼. 죄의 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니라? 자유롭게 해라.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하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성민이라고 자처하고 벌벌 떨고 막 벌벌 떠는 게 막 그 뭐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치를 떨고 있는데 죄에 대한 아직까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죄의 어떤 종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왜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육신과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무지나 죄의 종이나 육신과 그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은 누구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해방이 안 되면 해방이 안 되고 쓸데없는 짓 아무리 해도 주님은 나는 기도 얼마나 한 줄 압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래도 주님이 뭐냐? 나 그거 모르겠다 하는 것은 뭐냐? 아직 영적인 무지에서 해방이 안 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육신과 그 정욕에 해방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임했는데도 아직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안 임하고 어디에 살아간다고? 구약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뭡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처럼 자기들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풍성해서 영적인 줄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 하겠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왜 됩니까? 줄인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목마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무엇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타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은 딴 게 아니고 성령이에요.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육체와 그 정욕에 지배를 당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죠. 이해가 됩니까? 육체와 죄의 지배를 당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기도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구원의 시대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강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심심하면 뭔가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이 40일 작정하고 50일 기도 작정하는 건 좋아. 목사도 기도 작정하는데 두 가지라. 하나는 진짜 목마름을 그런 거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는 거야. 그런데 해도 해결이 안 돼. 100날을 해도 안 되고 1년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형성이 되면서 말씀이 우리 신비에 형성이 되고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배고픈 자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고 목마른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이 샘물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강화돼야 돼. 이것이 흘러넘쳐야 돼.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좀 미안하지만은요, 다시 시작하세요. 기초부터. 자기 성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이런 게 없는데요, 내 안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 구절과 설명하는데 왜 성경 구절이 내한테는 없고 목사가 막 화내가 한 번씩 뭡니까? 저 유대인 하는 거, 유대인의 모습이 내한테 많습니까? 이런 사람 있죠?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코로나 이때는 아직까지 끝을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영접을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서는 폼 나면 저 폼 있네 해가지고 일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폼 잡을 일이 뭐가 있어.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폼 잡을 게 뭐 있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고 폼 잡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낸조 예수 주님께서 뭐냐니까 난 이 잘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계속 성경을 보니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더라도 초지일관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율법이 무엇이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잖아. 온갖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교회 다니면서 체면이 뭐가 필요하노? 세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밥을 먹지만 교회 뭐 온통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데 체면이고 뭐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꺼지드렸는데 영적으로. 목사는 뭐나? 그래서 많이 묻어도 괜찮고 적게 묻어도 괜찮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다. 그거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 위로와 국률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당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의 완성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면서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국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고스란히 예언을 한 것이고 지금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때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다. 이것이 참 진리고 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아니고 진리가 아닌 우리 몸에 안 맞는 이상한 옷 입은 거 있죠? 좀 더 벗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으세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거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00%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니까.